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다시 하셨죠? 네. 그럼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붙이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집니다. 근데 날씨가 이 사계절은요, 주신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한겨울같이 완악하게 얼어붙으면 안 되고요. 여름은 뭐냐면 이 여름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해동된 것 같이 우리 마음, 우리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새싹이 나고요, 가을에는 추수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원리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덥다 춥다만 느끼지 마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내 눈은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부를 부르시는 건데, 어부를 부르시다. 소위 말해 그냥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는 무엇만 보려고 그래요? 표면적인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은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래서 다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놀랄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요구와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 왕을 비판해서 잡혀갔어요. 자기 동생 제수 씨를 뺏어왔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거 왕으로서 그게 헐짓이냐, 당신 그 잘못해서 회개하라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줄 믿었어요. 또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그러니까 즉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할지 세례요한도 잘 몰랐어요. 지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물어보죠.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구원의 주가 맞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리가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일 내가 찾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며 안질병을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래, 너희가 바라는 게 뭐냐? 네가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너희 심령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비단 옷을 입고자 하느냐? 그것은 가만 궁중에 가면 있느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심령을 살리고자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 해요? 영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좀 화끈하게 내가 구속되어 있는 거,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거부터 해결하려고 들어요. 지금 세례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 우리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말씀에 멀쩡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구구단을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관심 없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 물어보면 알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며, 그 말씀은 곧 태초부터 있었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거요, 우리는 이게 그냥 각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내 생각이 빠지지 않아. 그래서 어둠에 보면 어떤 집사 보면 누구 뭐 저 인간은 저 왜 그래? 비판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맹세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산상수훈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죄인이 그 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넌 죄지면은 눈을 빼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절단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인간은 참 얼마나 완악한지, 내로남불이요. 요즘 내로남불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죄인임을 나는 알았네.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조차 못 꺼낸대요. 다 도망간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그렇게 그 교회에 그 단에 올라가서 설교 하나 많아요. 다 차라리 그만두라는 게 낫죠. 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구하러 가시지 않고 딱 갈릴리로,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구원의 주가 오면 갈릴리에서 빛이 되어서 이방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세상에서 버려진 자, 핍박받고 고통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가셨다. 근데 이것은 그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에게 고통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이 들어가고 힘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 세상 것을 취하려는 그런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는 소리죠? 못 간다는 얘기죠. 갈 수가 없다니. 세상 것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때부터 그것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 통치에서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으로 세상 통치를 받아보니까 삶 결과가 어떻더냐? 고통뿐이고 다 자기가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다 외치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됐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역사가 뭐냐면 계속 전쟁과 평화와 반목과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얼마나, 그게 왜 못 깨달을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뭐냐면 그런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지난주까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때부터 이게 바실레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영생이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무너지죠. 우리 육신은 후패해서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갈 수도 없는 맹인이요 기머거리요 불치병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이 아는 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오신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내봐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심령, 이 정신,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상한 자를 고친대요.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이것은 샤바를 상했다, 즉 깨트려졌다, 파괴했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내 영혼이 지금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트려지고 파괴돼 멸망당한 자를 고치시며 싸매며 깨진 영혼을 다시 회복되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이 일을 위해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잡혀간 자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잡혀갔다니까요. 노예로 그들을 건져낸다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잡힌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포로로 왔어요? 사단의 포로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못
모두가 죄인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거늘 왜 자유가 없느냐 막 따져요. 예수님한테. 너희들은 자유가 없는 자들이야. 지금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노예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않느냐. 그 안에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구속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도들에게 당신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도 계속 서신서 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그 얘기, 너희들은 사단의 종이었더니 과거에 마귀의 생사를 따른 자들이었더니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꺼내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나 우리 이렇게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갖고 그 다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들은 천국을 가려고 오는 백성들이 문 앞에서 막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없는 일. 그래서요 다른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은 너희들이 내가 다 사해줄 수 있어도 성령 해방죄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자유를 줘. 죄의 종로를 타는 자를 어떻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본향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들을 위해서 믿으려 하는구나. 이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거예요. 결박을 풀고 자유자로 놓아주시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갇혔다는 건 아싸를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도 나오는데 그 묶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 진실과 되어 자유케 하리라.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영혼이 파괴되고 사단에게 미혹되어 그의 종로를 하며 그들이 결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처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처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갇혔다 묶였고 그런 결박당하고 병들고 뭐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를 지금 그거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를 마태는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배워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제 5장에 가면 첫 번째 수훈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 마지막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루심을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과 같이 그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은 예시한 대로 천국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내려도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도 할 건데. 자, 그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데 어떤 신상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 신상의 뜻은 뭐냐면 머리는 바벨론이요, 이게 가슴은 페르시아예요, 허리는 헬라 제국이요, 이 다리와 발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지칭하는데 그 신상이 꿈에서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 흥망성쇠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너희들을 지금 잡아왔지 않느냐. 바벨론은 곧 멸망을 할 것이라.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페르시아가 나타나면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 헬라 제국이 세상을 또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도 망하고 로마가 또 지배할 것인데 그 제국 또한 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한 나라를 세우려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주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한테 환상 속인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를 쫓겨와서 붙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오는 것 또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라. 이 다니엘에게 하는 다니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불못에 어떻게 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불못에 들어가니까 무슨 세 명의 친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불못이 뭐예요?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는 받았으므로 다시 심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엉뚱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자유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이삭을 낳고 모든 이가 이를 듣는 자에게 기쁨으로 웃으리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므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무슨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차라리 저기 철학 공부하는 게 낫고요. 자기 이 공자맹자 공부 집에서 그리고 저기 절에 가서 그냥 힘신을 달려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그 세상 역사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아무리 강대국도 파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평화를 위해 강하게 돼야 된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핵도 어떻게 해요? 무기는 왜 만드느냐?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야 다른 나라가 나를 못 쳐들어오니까. 지금 북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죠. 그 세상 원리. 그래서 가인과 사람이 지금에서 에녹이 나와서 성을 쌓고 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가인이 성을 쌓죠. 그리고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저주한 자는 77대 내가 갚아버리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위해 첫 번째 예수를 어부를 부르시는데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어부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르신 것은 그냥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좀 마음에 드니까 불렀나요? 우리는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이건 기록되고 예정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다가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한 해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를 낚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부니 심판의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불 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리니 바다는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피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꽉 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속의 바다는 모든 인생의 항해와 같은 것인데 자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만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부터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따라서 순종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가서 세례 요한도 얼른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내 잔이 지나가게 하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뭐냐면 내 뜻대로 도와달라는 것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어리석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5장에 그 산상수훈에 그 얘기도 나와요. 그 너희 땅에서도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어부를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록된 말씀의 언약대로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나 세례 요한이 요구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어떤 축구팀이 막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어부들한테 그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예수 뒤에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는 선지자의 선포를 이루기 위함이 따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일을 따라 나오는데 에레미야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 복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은 그들 조상이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그 후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누구를 부른다고요? 어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부를.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부를 부르실 것을 예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벨론 즉 대적자들 속에 사단의 손에 붙들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어부를 불러서 낫게 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건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육체들, 우리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떠난 모두들, 우리 순례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며 돌아가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겨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매인다는 걸 묶이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7절에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감방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묶임을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원수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매인자들을 위해 복음, 천국을 전하는데 이 일을 위해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사단이 깨물어 빠져서 행하던 사단이 종을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매이면 그 매인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즉 무엇에 의해서 그러한 그 사단에게 따르던 자들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따르던 자들을 나를 다시 따라오게 하리라. 그에게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예수가 오셔서 묶인 자를 풀러 오시면 그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능을 누구한테 주었다?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어부를 부른 이유는 세상을 낚는 이 어부로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머리를 든 교회를 통한 역사를 시작하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 받을 자,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누구 어부를 통해서. 자, 이 일을 내 어부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시면 그들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부들을 불러 모든 이들이 세상 나라에서 나오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이제 뭐로 살펴본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펴본대요.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마. 너희가 뭐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입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숨기지 못하면 그들이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못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곧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의 임무는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얻어요. 12지파는 뭐예요? 세상 모든 멸망에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뭐냐면 단순히 그들 지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구분되지는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닦는 업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주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건 야쿠어라고 하는데 듣다 들리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다 이렇게 즉 그들의 심령이 예수의 영이 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통해서 너희들을 예비하고 불렀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따르는 거죠. 아니 그 어부들이 거기 뭐 그냥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따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어부들을 불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봐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엔 종말이 끝말에 이 종말의 때 후든지 저르든지 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통치를 받는 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따르느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은 떠난 삶을 살고 있기에 인생이 남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이것이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온 만물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만물 천지가 다 이것은 하나님은 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리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고하고 이 고통을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의 피땀 흘리는 고통을 왜 주셨을까?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제 때가 되면 고통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여자는 전도소에서 이게 말씀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대세님들 붙잡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말씀에 안에서 이 세상 없어도 백날 그냥 저걸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책은 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대세김질.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달려있는데 내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세김질하는 거, 짝발인 거. 왜 그걸 정한 짐승이라고 할까? 이게 당신은 하나님이 그냥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하나님 갈릴리 호수를 껴 그곳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뭐냐면 그들은 회상에서 뭘 가르쳐줬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씨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이나 감람산 설교나 각종 표적을 왜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자 하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는지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 근본된 토지를 갖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어 깨닫도록 하셨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이를 깨닫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두 눈먼 소금과 같고, 요한복음 그래서 1장 3절이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영혼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육신의 몸, 즉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보내졌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삶의 기한을 주시고 깨닫도록 하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빛이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종속되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어도 흑암이 물러가질 않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냐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연약한 것을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든 병에는 무엇이든지
모든 병이란 무엇이든지인데 사단의 종속돼 그들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모든 고통과 마음이나 병이나 육신의 병이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후 갈릴리에 오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개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에게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153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밤새 그 어부들이 그 직업을 가진 어부들이 한 마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을 다 헛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성취를 이룬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자들을 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3마리가 그 뜻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을 자를 너희가 기쁜 세상 기쁜 그러니까 너희 깊다는 건 뭐예요? 너희 완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완악한 자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자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건져라.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후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 이거 다 배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괜히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살피시는데 애굽에서 부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부르는 고통 소리, 사단에 속한 세상에서 울부짖는 소리,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한테 또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의 고백, 자기 저지를 인정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 앞에 호소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는 데만 바로 온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의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흥분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다. 자, 예수께서 고통받는 것을 다 고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치신 것만 맹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처소로 떠나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처소로 덧입기를 너희가 사모하라. 다시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런 고통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표적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표적이 역사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표적을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게 돼요.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라.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거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똑같아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들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감봉에서 이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꺼내달라는 거예요. 당신 능력이면 되지 않느냐. 당신은 왕국 건설의 목적이 아니냐.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느니라. 자, 그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내 표적은 그거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잊어버린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깨닫게 해서 보게 하고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몸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고 이 고난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생명의 떡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모두를 위해 안전하기 위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느니라.
그 오고 가는 세상 너희들 뿐이더냐. 내가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더라고. 그건 난 정말 쉽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그건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냐. 내 천사만 부르기만 12등만 있느니라. 무슨 이게 너희들 나라 저 나쁘는 걸 물리치는 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러 온 것은 그런 걸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 천국 꿈을 듣고 따르는 자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기대는 자기네들이 왕국이었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들은 다 따라가게 돼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따랐는데 이들 지금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구원과 심판의 도구를 불렀는데 선지자의 선포에 따른 그들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또한 심판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한방생활 않잖아요. 그죠? 벗어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감옥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서 그거를 감형해달라고 숱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감사도 없어. 그럼 되겠어요? 그럼 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즉 최종 심판은 심판 때까지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믿건 믿지 않든 말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1.1획도 변경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또한 그겁니다. 나를 향해서 활을 쏴라. 내가 지키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 하는 일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세상이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못한 것이 이 땅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높으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버리라 이 말.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그래야 너희에게 주리라. 고난이 없는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는 데만 바로 온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의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흥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께서 고통받는 것을 다 고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치신 것만 맹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처소로 떠나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처소로 덧입기를 너희가 사모하라. 다시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런 고통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표적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표적이 역사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표적을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게 돼요.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라.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것 같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똑같아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들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감봉에서 이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꺼내달라는 거예요. 당신 능력이면 되지 않느냐. 당신은 왕국 건설이 목적이 아니냐.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느니라. 자, 그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내 표적은 그거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잊어버린 너희들을 보지 못,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깨닫게 해서 보게 하고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몸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고 이 고난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생명의 떡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모두를 위해 안전하기 위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느니라. 그 오고 가는 세상 너희들 뿐이더냐. 내가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더라고. 그건 난 정말 쉽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냐. 내 천사만 부르기만 12등만 있느니라. 무슨 이게 너희들 나라 저 나쁘는 걸 물리치는 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야 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러 온 것은 그런 걸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는 자기네들이 왕국이었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들은 다 따라가게 돼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따랐는데 이들 지금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구원과 심판의 도구를 불렀는데 선지자의 선포에 따른 그들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이 또한 심판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감방생활 않잖아요. 그죠? 벗어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감옥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서 그거를 감형해달라고 숱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감사도 없어. 그럼 되겠어요? 그럼 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즉 최종 심판 때까지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1.1획도 변경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또한 그겁니다. 나를 향해서 활을 쏴라. 내가 지키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세상이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못한 것이 이 땅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높으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버리라 이 말.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그래야 너희에게 주리라. 고난이 없는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